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드리면서 새 찬양, 우리 교회에서는 새 찬양이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함께 우리 배우면서 하나님을 우리의 고백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뜻 모든 족속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어제까지 캘리포니아 란초 미라지의 써니랜드라는 곳에서 미국과 중국의 정상들이 만나 회담을 가졌습니다. 휴양지에서 넥타이를 풀고 격이 없이 이틀간 긴 시간의 만남을 가졌지만 양쪽의 시각차가 다 극복되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또 한국 시간으로 주일 판문점에서는 남한과 북한의 장관급 회담을 위한 실무자들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천안함 연평도 사건 후에 2년 4개월여 만에 당국 간 공식 만남이었지만 이것으로도 모든 일이 다 해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함께 만나는데도 불구하고 또 함께 해결되기를 염원하는 문제들이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것은 그 문제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는 관점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관점이란 말의 국어 사전적인 뜻은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할 때 그 사람이 보고 생각하는 태도나 방향 또는 처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의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쉬운 예를 들어서요, 가시가 있는 장미꽃을 똑같이 바라보고 있는 두 사람인데 각각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꽃에 가시가 있다니 정말 안타깝군. 그러나 다른 사람은 가시가 있지만 이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다니 정말 대단하군. 이렇게 관점에 따라서는요, 가시가 있는 장미꽃을 부정으로 또는 긍정으로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장미만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 남한과 북한의 국가 간의 문제나 지금 나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회와 신앙의 문제나 또는 나의 가정, 나의 건강 또는 경제적인 문제, 우리의 이민 생활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긍정과 부정 또는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 의해서 그의 종 게하시의 눈이 이렇게 활짝 열려져서 변화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 아람이라는 강대국이 이스라엘 나라를 침범할 때마다 번번이 실패합니다. 이유를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아람 나라의 공격을 미리미리 다 차단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을 알게 된 아람 왕은 어떻게 해서든지 엘리사를 죽일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 차에 엘리사가 도단성이라는 조그만 성에 머물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군대를 보내어서 그 작은 성을 겹겹이 포위하였습니다. 그날 이른 아침에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일어나서 밖을 쳐다보니까 적군이 성을 겹겹이 포위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는 그냥 아연실색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저희들과 함께하는 자보다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더 많다라고 말하고는 기도하여서 사환의 눈이 열려져서 영적인 것들, 즉 하늘에서 내려온 불말과 불병거가 주위에 가득 차 있는 것들을 보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포위하고 있는 그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지만 종 게하시의 관점이 영적으로 바뀌어지니까 부정이 긍정으로 또 불행이 행복으로 또 실패가 성공으로 바뀌어지는 인생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관점의 면에 있어서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의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긍정적으로 행복하고 성공하는 미래로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관점이 바뀌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나의 미래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좋은 결말을 얻고자 한다면 반드시 나의 관점이 주님의 관점으로 변화되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길을 가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그 맹인이 된 것이 자기나 또는 부모의 죄 때문일 것이라는 관점으로 보았는데 비해서 예수님은 죄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는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문제이긴 하지만
동일한 사람, 동일한 사건 속에서 제자들과 예수님의 관점이 다르다는 사실만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관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들도 예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오늘의 우리들에게 주시는 세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관점은 미래지향적인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관점은 어떤 관점이라고요? 미래지향적인 관점. 여러분, 제자들의 관점을 보십시오. 그들은 그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누구의 죄로 인함이냐고 묻습니다. 그 과거적인 어떤 질문이죠. 과거의 어떤 악업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관점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관점과 다른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우리 3절 중요하니까 다 같이 한번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분명히 예수님의 대답은요, 이 사람이 맹인된 그 고통의 원인이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즉 미래지향적인 예수님의 관점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한국 사람들은요, 어찌할 수 없는 오랫동안의 불교 문화의 영향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들어와 있는 윤회 사상이라는 것이요.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들 가운데 많이 들었던 말씀, 이런 말씀 기억나십니까? 전생에 내가 무슨 죄가 이렇게 많아서, 이런 말씀을 종종 합니다. 이 말이 아주 과거 지향적 사고의 결정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비슷한 사상이 이 기독교 안에도 들어와서요, 저 사람은 옛날에 죄를 지어서 지금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은근한 사상들이 성경적 율법주의가 우리 안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원인을 과거에서 찾기 때문에 지금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설 자리가 없게 만드는 아주 잘못된 관점인 것입니다. 물론 인과응보라는 것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많은 법칙 가운데 하나의 법칙일 뿐인데, 항상 과거로 말미암아 과거에 발목 잡혀 현재를 생각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은 항상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나를 통해 나의 현재를 조명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신앙은 항상 나의 과거를 가지고 오늘의 나를 조명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의 부자 관원 청년을 보십시오. 그도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모든 율법을 지켰나이다. 이 말의 의미가 뭐죠? 지금 자기가 부자고 젊은 나이에 관원이 되어서 이렇게 잘 되어 있는 것은 바로 과거의 공덕 때문이라는 그러한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여 만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고 그의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과거 중심적인 관점은요, 뭔가 좀 이루어지게 되면 마치 내가 옛날에 뭘 참 잘해가지고 그 덕분에 이렇게 된 것처럼 쉽게 교만해지기가 쉽고요. 또 뭔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그러면 과거의 어떤 잘못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더 빨리 절망하고 쉽게 포기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다 아는 성경이니까 외우든지 읽든지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옛날에 내가 술을 좀 먹고 노름하고 방탕했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죄를 묻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내가 좋은 학교를 못 나왔기 때문에 오늘 내가 실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조상들의 어떤 잘못들 때문에 오늘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과거는 정말로 보혈 앞에서 깨끗하게 정리되어지고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보는 미래의 꿈과 희망으로 오늘의 나를 조명하여 주시며 내 믿음대로 들키어다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욥기 23장 10절, 우리 지난 주간에 여러분 읽으셨던 이 원이어 바이블 이 내용이 욥기 내용 아니에요? 그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23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무엇같이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욥처럼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다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잃어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이 없습니다. 그가 그런 고난과 단련 가운데 있는데 욥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것이 과거의 어떤 죄 때문이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순금 같은 나를 위한 일이다. 과거지향적이에요? 미래지향적이에요? 미래지향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에게는 그 모든 고통을 이기는 능력이 임하게 되고 갑절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새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제발 과거의 발목을 잡혀 있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과거가 완전한 사람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우리의 과거를 정리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앞을 바라보고 미래의 꿈과 희망 속에 전진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미 지나가 버려서 변화시키지 못할 그 과거의 일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은 바로 원수마귀에게 도둑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는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말씀하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시 한번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믿었다고 한다면 이제 내일을 향한 희망의 눈을 뜨시고 하나님 주시는 내일의 꿈과 비전을 붙잡으시고 우리 오늘 모든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라 할지라도 미래의 지향적인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일 이 일을 이루기 위해 오늘 내게 고난을 주시는 거야. 더 큰 일을 이루기 위해 나를 깨우쳐 주시는 거야. 새 역사를 위해 나를 정리하시는 거야. 미래 지향적인 관점을 가지고 주님처럼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관점은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이긴다의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뭐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뭐라고요? 이긴다의 관점. 자, 예수님과 다른 제자들의 관점은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에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또 오늘 이 본문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 맹인이 이제 눈을 뜨게 됨으로 말미암아 등장하는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도 예수님이 안식일에 맹인의 눈을 뜨게 하였다고 해서 예수님 때문에 율법을 어기게 되었다며 사람들 사이에 논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미숙한 제자들의 잘못된 관점, 또 잘못된 바리새인들의 관점과 다르게 예수님의 관점은 어떻습니까? 비록 맹인이라 할지라도 날 때부터 맹인된 그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의 눈을 뜨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즉 어떤 문제라도 이긴다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이긴다의 관점. 자, 사실 성경을 보면요, 사두개인들이나 또 제사장들에 비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훨씬 더 많이 괴롭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말씀에 더 가깝고 또 예수님과 더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도 바리새인이었죠. 니고데모도 바리새인이었고요. 예수님께 빈 무덤을 주었던 아리마대 요셉도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과 가장 비슷한 바리새인,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바리새인이 도대체 무엇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과는 다른 관점의 차이를 만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점에 있어서는 예수님과 닮았지만 바리새인들은요, 보이지 않는 내면의 세계보다는 보이는 외적인 것에 더 신경을 썼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관점의 차이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실, facts라는 것과 진실, truth 하는 것은 다릅니다. 다른 것입니다. 근데 이 사실, facts는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진실이라는 것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즉 겉모습, 우리 눈에 보이는 부분에 더 신경을 쓰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숙한 제자들이나 잘못된 바리새인들처럼 누구 때문에 라는 관점을 갖게 되지만, 보이지 않는 내면의 세계에 더 관심을 갖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더 관심을 갖게 되면 예수님처럼 항상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이긴다라는 관점을 갖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산상수훈으로 평생에 우리들이 지켜야 될 주옥 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이걸 강조하세요. 반복하여 강조합니다. 뭘 반복하여 강조하느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또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 이것을 계속하여 강조하십니다. 자, 제가 좀 더 설명을 위해서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자를 이새의 집에 보내서 그 8명의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을 왕으로 삼고자 하는데, 왜 하나님은 다윗이 왕이 될 자질이 있는 사람이라고 보셨습니까? 자, 이새의 집에 가서 이제 가보니까 7 형들이 딱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 선지자도 속았습니다. 사무엘 선자가 보기에도 장남이 나오고 둘째 아들이 나오는데 셋째 아들이 나오는데 전부 다 너무 잘생기고 왕같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것을 따라 그도 속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얘기하죠. 사무엘상 16장 7절,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보이는 것으로는 7 형들이 더 나았어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도 속고 아버지도 그렇게 생각해서 아예 막내 아들 다윗은 거기에 있지도 않고 밖에 나와서 넌 양이나 쳐라. 분명히 7 형들 가운데 한 명일 거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밖에서 아버지의 양을 치는 다윗은요, 아버지 때문에, 형들 때문에, 누구 때문에라는 관점이 없습니다. 그런 것이 없고 오히려 지금 자기가 양을 치고 있는데 다가오는 사자와 곰과 싸워 이긴다라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물맷돌을 돌리며 이긴다. 왜요? 다윗은요, 그 양을 치며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보이지 않는 자신의 내면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긴다의 관점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그 다음 자 사무엘상 17장에서는 블레셋이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장군을 앞세우고 이스라엘을 괴롭힐 때 사울 왕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장수와 군사들 다 두려워하여 도망다니고 있는데요, 어린 소년 다윗이 그곳에 갔는데 완전히 다른 관점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다윗은 눈에 보이는 거대한 골리앗보다도 자기 내면의 세계에 함께 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더 관심을 가진 거예요. 골리앗이 얼마나 크냐, 어떤 갑옷을 입었냐, 어떤 무기를 가졌냐, 이거에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조롱을 당하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져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 더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박하는 형들도 이기고 사울 왕의 그 멋진 갑옷 그리고 노트구도 이기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우리 한번 다윗의 그 믿음의 고백처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은 눈에 보이는 골리앗의 거대함, 그가 갖고 나오는 칼과 창과 단창 이런 것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보이는 것보다도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이름, 보이지 않은 하나님, 그 하나님께 더 집중하니까 누구 때문에의 관점이 아니라 이긴다의 관점,
이긴다의 관점을 가지고 승리하는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이 왜 이렇게 패배하며 갈등이 많습니까?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은 보이는 건물, 보이는 행사, 보이는 직분, 보이는 어떤 업적, 이런 것을 더 치중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는 것들에게 더 마음을 빼앗기니까 바리새인처럼, 아직 미숙한 제자들처럼 늘 누구 때문에, 교회 안에 누구 때문에가 가득합니다. 장로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구역장님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집사님 때문에, 식사장로 때문에, 운전하는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보이는 것들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먼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더 집중하여서 보이지 않는 내 영혼이 잘 되어지면 눈에 보이는 봉사도 잘 되고 눈에 보이는 육체의 삶도 강건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이는 겉사람, 보이는 것들을 더 먼저 의식하는 사람들은 항상 누구 때문에 이렇게 하면서 패배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내면의 하나님을 더 먼저 찾는 사람은 언제나 이긴다. 이것도 합력하여 선이 되어 내게 승리를 가져올 것이다. 이긴다라는 이 관점으로 반드시 승리하는 사람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올 때도 보이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못 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계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사람들은 거리를 뭐한다? 이긴다. 거리를 뭐한다? 이긴다. 이긴다의 관점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날씨가 나쁘기 때문에 라고 말하지 않고 날씨를 뭐한다? 이긴다. 이긴다. 보이는 세상이 날 유혹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실패했다, 누구 때문에의 관점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사람은 세상의 유혹을 뭐한다? 이긴다. 이긴다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불경기 때문에 내가 헌금도 못하고, 불경기 때문에 돕지도 못하고, 무엇도 못하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나는 불경기를 뭐한다? 이긴다. 이긴다. 왜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있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7절에 말하잖아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내 인생에 여러분 정말 지금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전과 다른 더 큰 어려움, 더 큰 문제가 다가옵니까? 그럴수록 여러분 더욱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심으로 여러분의 가슴속에 이긴다, 이 고난을 이긴다, 이 거리를 이긴다, 이 유혹을 이긴다, 이 어려움을 이긴다, 이 불경기를 이긴다의 관점이 여러분 안에 자리를 잡아 진정한 승리자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럼 어떻게 하며 내가 예수님처럼 바로 미래지향적인 관점, 이긴다의 관점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요, 제가 아주 중요한 것, 그것은 더 나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어떤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내가 아니라, better than me, 조금 더 나아지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노력은요, 복음하고 다릅니다. 복음은 새 창조의 역사이지만 세상의 노력은 개선입니다. 개선. 조금 더 나아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인 것 같지만 사실은 보면 다 도토리 키재기라는 거 알게 되잖아요. 한 나라의 장관을 뽑는 그런 인사청문회 같은 것 한번 보면 우리 다 알잖아요. 막 우리가 생각했을 때 굉장히 훌륭한 사람인 것 같고 막 그런 사람인 것 같은데 막 털어보니까 다 그놈이 다 털어보니까요, 다 자기 이기심에 몰래 땅 투기하고 뭐 다 하고 다 그놈이 그놈, 죄성이 있기 때문에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선, better than me, 조금 더 나아지는 것, 이것으로 살아가면요, 결국은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할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존경심이 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내가 죄인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인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이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죄의 삭은 무엇이라?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뭐라? 영생이니라. 이 말은 뭐예요? 복음은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나의 죄의 값 사망을 예수님이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갚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며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뭐 했고? 죽었고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의 새 생명으로 새롭게 창조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올바른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용서라는 것을 한번 개선, 조금 더 나아지는 것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3번쯤 용서하는 것을 아주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좀 칭찬도 듣고 자랑도 하려고 주님, 내가 하루에 7번씩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7번을 70번씩이라도 용서해줘라.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77이 49였고 뭐 490번 이거 계산하고, 그게 계산하는 게 아니고 무한대로 용서하라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인간을 개선시키면 됩니까? 어제 내가 3번 용서했는데 오늘은 5번 용서하니까 좀 더 나아지네. 내일은 이제 7번 용서해야지. 이렇게 세어가는 거는요, 용서가 아니고 벼르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는 지금 용서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렇게 내가 오늘 3번, 내일은 5번, 모레 7번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은요, 속으로는요 지금 갈등과 상처가 막 쌓아가는 거예요. 어느 날 이게 그냥 팍 폭발하면 이때까지 용서했던 것 이상으로 막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다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망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면 그냥 예수님 발걸음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으로 살아가 보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용서했네. 내가 옛날 같으면 내 성질에 저거 확 다 뒤집어 엎었는데 그냥 지나갔네. 그냥 가니까 되네. 용서했네. 나도 모르게 그냥 용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 1번, 용서 2번 이렇게 헤아리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놀라운 용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이 종종 얘기하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돌멩이가 날아옵니다. 이게 무슨 단칼에 한 번에 목숨이 끊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돌멩이가 한 번에 치명상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돌멩이가 어깨에 맞고 팔에 맞고 다리에 맞고 등에 맞고 계속해서 이 점진적인 고통이 쌓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는 끝까지 용서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지금 내가 저 사람 용서했어, 이 사람 용서했어, 그게 아니고요. 이미 주 예수여 하는 순간에 그냥 예수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끝까지 용서되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태영 씨가 쓴 더 있다라는 책을 지난 주말 재밌게 읽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사악한 영을 대적하라, 2시간의 내적 치유 기적 이런 많은 책을 쓴 우리와 좀 친숙한 찰스 크래프트 교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교수님이 원래 유명한 인류학자였습니다. 인류학자. 그런데 그가 나이지리아 선교사로 나간 뒤에 선교지에서 사역을 하다가 축사, 즉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사역, 기적에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는데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대적하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새 역사가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그런데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이전에 이 찰스 크래프트 박사님을 알았던 많은 사람들이 당신 신앙이 이상해졌다. 노선이 달라졌다. 그러면서 막 비난의 화살을 쏘아대는 거예요. 그럴 때 그에게 물은 기자에 대한 대답이 정말 제 마음에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 대답은 아주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경험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바꿔 얘기할까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세계를 경험하게 되면요, 세상의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도 능히 이겨내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치료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축복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자유가 있고 해방이 있고 예수 안에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이론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체험해야 돼요. 경험하게 될 때 그때 우리 안에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론으로 알고 있는 예수를 가지고는 예수가 뭐 다 좋다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내 마음에는 돈이 더 좋아요. 그걸 어떻게 이겨요? 여러분 애들 키워보셔서 알죠? 애들이 갑자기 위험한 나이프나 포크 같은 걸 들고 막 재밌게 지금 놀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보니까 이거 당장에 사고가 일어날 거예요. 그럴 때 그걸 뺏으려고 해보세요. 뺏겨요, 안 뺏겨요? 한바탕 울든지 전쟁을 해야 뺏기지 꼭 붙잡고 막 안 뺏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좋은 걸 줘야 돼요. 더 좋은 걸 줘야 돼요. 더 좋아하는 것을 주면 이게 탁 자연에 놓여지고 좋은 것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체험해야 됩니다. 이론으로 아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 속에서 예수를 체험할 때 천국과 영생 천국이 내게 부활과 영생 천국이 체험되어질 때 내가 이 땅의 삶에서 끝까지 그 하면서 진정한 자유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 감격 속에서 오늘 내가 주님을 위해 손해보는 것을 기꺼이 이기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목표는 더 나은 내가 아니라 예수로 사는 내가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너무나 좋아하고 은혜를 받잖아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 번이 아니라 발작적인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예수를 살아가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믿음이 공급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을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아직 육체를 가지고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이 공급되어지는 삶, 믿음을 공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처음 믿을 때보다 점점 더 커지는 삶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일 대예배만 나와가지고 믿음의 공급이 안 됩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일이 지금 앞에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고난과 문제를 이기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수요예배, 금요예배, 새벽예배 믿음을 공급해야 됩니다. 믿음을 공급해야 내가 예수로 사라지는 삶, 이 감격과 기쁨과 자유와 승리를 누리는 그래서 미래지향적인 관점, 이긴다의 관점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의 미래가 변화되려면 관점이 바뀌어야 되고요. 우리가 영원한 주님과 함께하는 나의 미래를 만들려면 주님의 관점으로 내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미래지향적인 관점 그리고 이긴다의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더 나은 내가 목표가 아닙니다. 조금 더 개선되어지는 내가 신앙의 목표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로 사는 것이 신앙의 목표가 되어져야 합니다. 지속적인 예배를 통해 믿음의 공급이 잘 이루어져서 그리스도 예수로 사는 변화된 관점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